예,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다. 또 뭐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그렇게 섬기는 주간입니다. 어린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순전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또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아주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들의 말을 받으면서 거짓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을 할 나이쯤 되면 속일 줄도 압니다. 참 어린 아이들이 다 순진무궁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가 과연 정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또 의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 정의를 좀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전통과 그리고 교리에 묻혀서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적어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전통과 교리에 의해서 이해해 왔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고치려고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주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1절부터 보셔도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져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옷깃을 여미고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믿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전통과 그리고 기독교가 낳은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자세하게 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져서 수동태입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해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그 4절부터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작은 자 이거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신생아라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갓 태어났다는 거죠. 갓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갓나져야 돌이켜져야 이 성인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이 돌이켜져서 갓난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델로 등장한 어린아이는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3절을 먼저 마음속에 아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져서 갓난아이가 되는데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돌이키게 해줘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로 거듭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오해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지는 것은 은혜로 돌이켜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이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이 아니고 1장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져서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거듭났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는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갓난아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갓난아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 어린아이는 이 영이 갓 태어난 신생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 장대에 노뱀이 달린 걸 보고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났듯이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이 살아나는 갓난아이가 된 거에 징표입니다. 이게 모형입니다. 노뱀으로 장대에 달리신 실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은혜로 영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게 돌이켜져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으로 우리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적어도 이 샘물가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계실 겁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2000년 동안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조건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침노를 당한다고, 힘쓰는 자들은 들어온다라고, 또 예수님 자신은 내가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내쫓으면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 무시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아주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는 신생아입니다. 영이 갓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이 태어난 것입니다. 영이 태어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가라집니다. 예. 몰래 마귀가 갖다 뿌린 씨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갓 태어난 것을 예수님은 그 신생아가 돼야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중국적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거짓의 압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성도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됐다면 영이 살아나서 아담 이후에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서 태어났다면, 신생아가 됐다면, 어른이지만 신생아죠, 영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중국적자입니다. 천국에 들어와 있고 또 이 삶은 세상 나라 속에 있고, 그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 참 한마디로 말해서 속아서 끌려다니고 또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거짓의 압이 나라에 있으니까 갖고 있는 말이 거짓이니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도 거짓을 본의 아니게 부모들은 심어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면 어른들을 닮아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거짓 속에서 살면서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러준 책이 신약성경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야죠.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제부터 천국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이 끝난 것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0몇 년 이상 그런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십자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걸로. 그리고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견인. 이 칼빈 사상이지 않습니까? 칼빈 교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특히 그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놓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아주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너희가 깨어서 잘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심판지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는 다 구원받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내버려 두라. 의롭게 된 자는 의롭게 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진리를 보여주신 이상 우리는 선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의를 향해 나가야,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세워진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큰 비밀로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미스테리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미스테리와 시크릿을 구분하실 줄 압니다. 미스테리는 비밀인데 열어줘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은 이거에 알고 알려주면 다 알게 됩니다. 미스터리. 하나님의 그 비밀은 신약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미스터리입니다. 열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서 누굴까요? 12제자와 같이 있다는 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일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니까요. 사도들은 그 비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해놓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진짜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자신이 이 통치하는 영역, 이 하나님 나라,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천국과 동의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원문으로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동의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그것이 이렇게 병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왕국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은 31절의 말씀을 이 비밀이 이 미스테리가 가장 메가 미스테리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을 해놓고 이게 메가 미스테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 결혼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것이 비밀인데 결혼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주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거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준비를 잘하라고, 신부단장을 잘하라고 주셨는데 신약성경 믿음은 구원받는데 그건 예배만 잘 참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실 텐데 뭘 걱정하냐. 무조건적 구원, 무조건적 견인,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견인. 이게 칼빈 사상의 아주 핵심입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이렇게 잘 비교해서 보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전통이 왜 굳어졌을까? 사람의 교훈이 교회의 전통으로 아주 오랫동안 굳어져서 그거와 다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과 다르면 이단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림 왜 하십니까? 재림하는 목적.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그 편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속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흠도 점도 없이 잘 준비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뭘 하신다?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전에 신부가 제대로 신부로 단장이 된다 안 됐나, 신부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심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속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고 결혼이고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네 마디, 그 네 사자성어 비슷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 누가 준 걸까요? 누가 뿌렸습니까? 마귀가 뿌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하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영이 태어났다면 시작이에요. 갓난아이가 돼서 천국에 들어와야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갓난아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보니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웬 가라지가 이렇게 났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같이 성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딱 드러날 겁니다. 그때까지 내버려 두니까. 왜 성경을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표에 닫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려고 합니까? 전통에 빠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귀가 열려서 그렇구나.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까지 내가 배운 것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알고 돌이켜야죠. 이제라도 돌이켜야죠.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돌이켜져서 영이 갓나면요 이런 거 분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배가 고파요. 갓난아이는 신호가 뭡니까? 갓난아이가 처음에 나타나서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보이는 신호가 뭡니까? 울음이잖아요, 울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그냥 양분을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탯줄이 끊어져서. 나와서. 이게 안 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내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이 갓난아이가 되면, 영이 태어나면 울게 돼 있어요. 배가 고파서 이 젖을 달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말라서 생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태어났다면 성경 이게 목 말라서요 보지 말라 해도 보게 돼요. 그게 갓난아이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증거가 또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 안에 있다면, 영적으로 갓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신약 성경은 또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나라 안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밀,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올바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로 하나니.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
외인이 누굽니까? 교회 밖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진 성도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교회 밖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어렵게 보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참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래서 마태복음과 좀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관복음 대부분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이 말씀을 바깥 사람들한테는 죄의 사함을 못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납득이 갑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이 이게 예수님이 따로 주셨어요.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게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고 병 고침 받고 뭐 좀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하려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인 것 같아. 그리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근데 그들은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아도 알지 못해. 들어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죄사함을 못 받게 돼,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깨닫고 봤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원천봉쇄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3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 말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어떤 분이 이걸 조사를 해보셨더라고요. 49가지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49가지의 모든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밀을 모르면 모른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외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주목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것,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름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통적으로 또 말씀 속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각 개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가 뿌려진 건 내 마음이다. 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저도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일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사도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이 4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그 내용들을 보면, 참고로 마가복음 4장 28절 같은 장에 있으니까 한번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 그러죠. 씨가 뿌려지면 이 땅이 뭘까요? 우리들 각자의 마음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이 씨를 뿌려요. 말씀, 여기 보면 이제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는데, 씨는 말씀이고, 로고스다.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 잘 압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는 성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것이 각자의 마음밭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이 올바른 하나님의 그 취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알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마음밭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 신약 성경 전체 끝까지 가보면 이건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구나.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사도들도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3장에 등장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내가 교회를 세울게 하는 거는 16장에 가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아직 교회에 대한 것을 가르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각자의 마음, 길가 같은 내 마음, 이것이 언제나 옥토가 되나 이게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으면 금방 새가 와서 쪼아가. 그런데 그것도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옳게 안다면 이 취지를, 예수님이 왜 이 비밀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안다면 이것은 교회를 보면 너무나 은혜롭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새가 와서, 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15절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 가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내가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고 인정합니까? 죽어도 그거 인정 못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설렁설렁 해도 내 속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탄이 바로 와서 먹어가? 그 인정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마음밭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옥토밭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가지 유형의 밭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3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웃이에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얼마나 옥토밭이 귀한가? 열매만 맺는 교회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요, 다 교회만 들어오면 다 옥토밭으로 알아요. 이게 다 옥토밭 같으면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천국 안에서 이 마귀가
사탄이 가라지도 뿌리고 또 집어먹고 못 자라게 하고 회방하는 것 무엇으로 알려주십니까? 이게 왜 비밀입니까? 다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말 이걸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에 앉아 있는가. 교회를 보시면 정말 끔찍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길가에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돌멩이만 우글우글한 밭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가시나무가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는 밭에 앉아 있는가 그거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옥토교회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교리로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 천국 비밀이라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 갓난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사탄의 회방이 아주 치명적으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는 이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냥 확률적으로 4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25%밖에 옥토밭이 아니잖아요. 다 앞에 3개 길가교회, 예를 들어 돌밭교회, 가시나무 교회 그건 아웃이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렇게 이 천국 안에서 너희가 이 알곡으로 또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심해. 이게 천국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비밀 무엇으로 이 비밀이라고 가려서 사도들에게만 얘기하겠어요?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취지를 알면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이죠. 어떻게 이 비유를 모르면서 모든 비유를 알겠냐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다른 비유 모르는 겁니다.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참 가장 큰 교만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는 거. 그 누가 심어준 생각일까요? 어림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교회 강단은요, 듣기 좋은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선포하는 강단이 아닙니다. 아멘. 쓴소리 해야 되고, 정말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 구원이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것인가.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그래도 찾는 이가, 그 문을 찾는 이가 적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자 장정 중에서 60만 가운데 2명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의 모형입니다.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가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천국의 비밀을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출애굽했는데 죄다 오다가 길가에서 죽고 돌밭에서 죽고 가시떨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상한 논리로 우리들 각자 우리 마음이 그 밭인데, 우린 다 옥토교회인데,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이상하게, 다르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고, 이 비유를 대충 알면서, 나는 옥토라고 우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을 모르면 이 비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그 취지를, 그 목적을, 의도를 안다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가 다 옥토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돼서 마귀가 주는 마음에 빠져서 안심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영이 갓났는가? 영이 태어나서 교회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 교회는 옥토교회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가시나무가 우글우글 무성하게 자라있는 교회인가?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주 사탄이 또아리를 뚫고 앉아가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지도 않죠, 거기는.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사탄이 와서 집어먹는 교회인가? 그런데 앉아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된 건 영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지워지지만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가라지가 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불행한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일러줍니다.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전체, 단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이 비유를 모르고 모든 다른 비유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참으로 귀히 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